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박국의 신앙 고백.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박국이 온 마음과 또 온 인격을 다하여서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그런 놀라운 순간들을 들여다 보았는데요. 그 이전까지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역사하고 있지만 하박국의 눈에는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왜 악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고, 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한테 무관심하신 것이냐고 이야기하는 하박국이었죠.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택한 방법,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지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은 하박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의 그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3장에서 시기 오는 새 맞춘 격정적인 찬양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지요. 과거에는 동일한 그 모습, 과거는 그 동일한 과거였는데 그 과거를 바라보는 의미가 달라지다 보니까 완전히 그 과거가 새롭게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자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 오게 될 상황들은 전혀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금의 삶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자 그로 인하여 미래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그의 삶을 지배하며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하박국의 고백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지, 시작되게 되었는가 하는 진지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과 고백은 그의 상황이 변해서 혹은 그의 모든 형편이 다시금 그가 바라는 대로 형통해져서 이루어지는 기쁨과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 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졌을 때,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혹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내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기쁘고 또 찬양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지만 계속하여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은 환경과 형편, 상황을 뛰어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의 찬양과 고백 역시도 바로 그러한 고백이지요. 우리 역시도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뜻과 다르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 하박국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난날의 역사하심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마주한 하박국이 이전과 변화되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 없어도라는 결단의 고백인데요.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이 아닌 당시 사회를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조금은 더 이 고백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는 상황,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소산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는 상황, 이처럼 하박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두 당시 땅이 가져다 주는 풍요이자 축복을 의미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사회로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벨론의 침략으로 자신들이 철저하게 뺏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될 것들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상황이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소망마저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오늘날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맛보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자 내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어려워지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만 어려워지면 되면 그나마 나은데 나라 전역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 이 몸 한 군데 의지할 곳이 보이지 않고 가족관계는 나빠지며 자녀들은 커나가는데 눈앞이 막막하기만 한 상황. 그래서 도무지 앞날을 바라보며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내일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늘 생을 마감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해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박국은 나는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앞서 말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뻐할 것이라는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일까요? 누군가는 이쯤하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가 실성한 것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지요. 때로는 그냥 이 사람이 미쳐서 혹은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해서 그냥 자기 자신만의 만족만을 위해서 상황은 변치 않는데 그래서 고통스러운데도 그냥 그 위로만으로 자기 위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저는 이 고백의 이 고백을 상황을 뛰어넘는 고백의 결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자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박국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박국이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확인했었습니다. 하박국이 알게 된 하나님은 하박국의 진지하지만 조금은 교만한,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해서 배려할 줄 모르는, 또 공경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 가득한 기도 가운데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지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모든 기도에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기도와 대화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끌어올랐지만, 또다시 불평과 불만이 끌어올랐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 어떻게 그들을 또 벌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이전까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셨죠. 이전에 과거의 역사 속에서 돌아보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 계획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과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깨닫게 되어지자 갑자기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미래가 밝게 보이게 되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는 하박국의 고백은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깊은 절망과 잘못된 신앙으로부터의,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깊은 물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박국에게 구원은 세상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놓여 있는 나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의 절정이 19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는 곧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는 이 고백은 현실을 견뎌내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더라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높이셔야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리셔야지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산악지대에도 사뿐사뿐 뛰어가게 하시며 거칠은 그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능력, 높은 곳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대비하고 또 견디게 하실 것이라는 그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그 고백이 하박국의 입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삶의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또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즐거워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현재의 삶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믿음이 변했고 그의 신앙이 변하였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새로운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지요. 물론 그럼에도 현실을 살아가며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사실 역시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데요. 하박국은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엔 결국 찬양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정말 일말의 걱정 하나 없었을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도 불안함이 없었을까? 우리가 16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16절에는 하박국의 또 다른 한편의 그 속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서 하박국이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6절 중반에 나오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고 벌하시겠다 약속하신 것, 이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알기에 찬양했지만 또 다른 한편 하박국 역시도 그날을 기다리며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랗게 질릴 정도로 떨리며 뼈가 썩는 고통에 온몸이 떨린다라고 그 두려움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벨론에게 당할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 몸서리 쳐질 만큼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그리고 오늘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하박국을 향한 이 찬양과 고백은 무엇인가?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서 이렇게 다가올 상황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은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 아닌가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가장 선하신 계획대로 행하시고 승리하실 것임을 노래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워한다라는 모습 보인다라는 것을 모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의사가,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엄청난 능력자, 또 그가 수술만 하면 모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수술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는 지금 바벨론을 통한 수술대에 놓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수술 도구를 사용하셔서 유다의 병든 부분을 째고 또 도려내는, 또 꿰매는 대수술을 함으로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도 갈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금 유다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현실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과정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충분히 바라보셨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결단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잔 앞에서 고민하며 또 기도하셨던 모습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너머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 계시고 또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 역시도 때로는 남아있는 세상에 때로는 아쉬움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미련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그 기쁜 소식을 알지만 그 사실을 알지만 때로는 두려워지기도 하지요. 그 감정, 그 마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든다라는 것, 불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 그것은 이상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안타깝게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놓인 분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두려움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자, 우리가 함께 이겨내보자 라는 취지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께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을 믿는데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하는 것은 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어? 너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거나 또 같은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해? 너 기쁘다며.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소망이 생기고 기뻐야 하는데 왜 안 기뻐? 라고 그러한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굉장한 폭력적인 언어이자 또 상처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도 충분히 부담될 수 있고 두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하박국 3장의 말씀은 힘차게 승전가를 부르듯이 부르는 찬양이자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두려움을 알면서 그 두려움에 떨면서 깊은 슬픔 가운데서 그 가운데 부르는 소망의 노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과 찬양이 언제나 넘쳤던 사람들이었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가 바라본 것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건 역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올바르게 알고 또 신뢰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요셉이 그 어려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 역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알고 있는 가사이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고백이 중증 내성마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 가운데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전혀 공평하지 않는 현실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자 소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자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내게 다가오는 위험에서 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그 일들을 기다리고 바라보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혹시 하박국이 겪고 있는, 또 겪어야 할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박국의 고백에서처럼 하나님을 바로 마주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도 물론 현실이지만 이 현실 가운데에서 소망 역시도 현실입니다. 사악한 악이 난무하는 세상, 그로 인해 다가올 시련과 고통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악과 고통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성도의 형통함이 있다라는 소망 역시도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불의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또 불평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신실함을 지키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의 찬양과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소원과 의지로 삼는 사람들이 부르는 소망의 노래이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하신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셨을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의 풍요를 쫓다가 하나님을 잃었지요. 욕심 때문에 이웃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쌓아놓은 풍요를 바벨론을 통해서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죠. 그것의 목적은 벌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찾자 이웃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 장면들 보여주시는 것이죠.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다시 돌려주시기 위한 것, 회복시키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그리고 그 자유와 축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결코 따로 실천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에게 무관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쪽에만 치우친 혹은 하나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자기의일 뿐이죠. 오늘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과정들, 우리가 몇 주간 하박국을 나누면서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벌하셨는가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박국이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보다는 자기들을 먼저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일련의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오늘날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음을 보곤 합니다. 어찌 보면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듣기 힘든 말을 듣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면 남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일들 또 하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욕 안 먹을 텐데, 또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 때로는 보이고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반 다르지 않네 라는 이야기 듣게 되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 같이 동참하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악한 세상도 악한 세상이지만 다른 한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듣는 것이 의로워서인 것인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인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만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언제부터인지 사회에서 불신당하고 또 무신당하며 조롱당하는 현실에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어려워질 수 있죠. 전도하기 힘든 세상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에 화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또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되어지고 또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 당하고 계신다면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러함으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동안 누려오던 많은 것을 잃는다 하여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것을 견딜 힘을 우리 또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신부 되신 교회를 정금과 같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자 결단이며 또 찬양이 되어지기를 함께 소원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박국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부터 쭉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